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방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하는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마주대가 세워지는 인격을 올 한 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원한 응답이 어떻게 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영원한 응답에 대한 언약을 몇 가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또 모든 상한 자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눌려있던 것, 갇혀있던 것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치유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본문이죠. 오래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 쌓게 될 것이다. 무너진 망대를 다시 세우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곳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무너진 망대를 다시 세우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이방인, 외인, 다민족들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2, 3, 7에 5천 종족 살리도록 TCK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 고등부 안에도 이제 TCK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근데 현장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TCK들을 많이 1차 수련회 때, 2차 수련회 때도 그렇고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상강 예배 때 기도했던 랩런트 혹시 수련회 참여하셨던 분들 보셨겠지만 완전 흑인인데 그 랩런트는 완전 흑인인데 말은 완전 한국말이야. 아마
그 TCK로서 그냥 태어난 걸 아마 엄마나 아빠나 한쪽의 외모가 완전 몰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국인 어머니 이렇게 결혼했는데 흑인 유전자가 완전 다 나타난 거야. 근데 살아가는 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고 살아가서 계속 한국에 살아. 이런 경우에 그 랩넌트는 제가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처음 보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같이 살면 다행인데 같이 안 살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혼해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랩넌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외모는 완전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어밖에 못해.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요. 한 20년 전 이럴 때는요. 갈 데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도 인정 못 받고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럼 우리랑 외모만 미국 사람이지 외모만 흑인이고 백인이지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근데 그걸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야. 외국인 커뮤니티 전혀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인 사회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그 TCK죠. 그 스태프들 중에도 그래서 막 같이 있었는데 전라도 사람이라면서 네. 그래가지고 완전 여기는 러시안 쪽인지 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도 처음 봤는데 랩넌트 처음 봤는데 그냥 전형적인 백인이에요. 외모는. 근데 전라도 말을 무서워해 모르겠어요. 그냥 순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 그 TV에도 뭐 나왔잖아 옛날에 뭐 콩고에서 온 친구들이 홍어를 잘 먹으니까 자네 아버지 전라도 사람인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들여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TCK들에게는 많은 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까지 오픈된 사회가 그런 쪽에서 아니잖아요. 많은 다민족들, 많은 TCK들 살리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고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TCK 랩런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현장, 그래서 한국이라는 현장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라까지 품고 기도하고 선교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TCK 제3문화권에 있는 현장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 인정받고 그것이 너무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랩런트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옛날에는 PK, 그 MK, 목회자 자녀다 이러면 상처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하면서 PK 수련회 이런 거 생기고 나니까 왜 나는 PK가 아닌가 뭐 이런 랩런트들이 네. 나도 PK 되고 싶은데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목사라 이런 분위기 됐대요. 메시지가 나오면 그 흐름이 바뀌거든요. TCK 메시지 나오니까 왜 우리는 국제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나는 TCK가 아닌가 조금씩 그런 분위기도 있나 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방인들, 외인들 와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같이 양떼 치고 농부가 되고 포도 얹기 되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단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대들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귀한 말들 나오잖아요. 우리 랩런트와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그리고 9절에 그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게 될 것이다. 그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문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의 복받은 자라고 인정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나 보배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이 날 것이다. 싹이 나는 것처럼 역사를 할 것이다. 그게 우리 그루터기에 대한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루터기, 남은 자, 그 속에서 새 싹이 나서 남는 자, 그게 나무가 되고 남을 자, 그래서 숲이 되는 남길 자. 이 일이 여기 지금 메시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싹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국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너진 망대를 재건한다고 했을 때 앞뒤로 일어나게 될 응답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이 응답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특히 무너진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응답 받아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현장 우리 내부를 치유하고 살리고 외부를 이렇게 살리는 응답까지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망대에 대한 소망을 같이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망대가 무슨 의미냐? 망대의 뜻이 뭐냐? 그래서 24시 재앙을 막는 곳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곳이 망대 아닙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냐 잠잠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망대죠. 망대는 24시 재앙 막도록 감시하는 곳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 후대를 보호하고 우리 후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응답받을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망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망대,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곧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1000개의 방패를 그 안에 둔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럼 다윗은 망대를 몇 개 세웠냐?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나라 곳곳에 세웠겠죠. 당연히 다윗은 전쟁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개의 망대에 1000개의 방패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망대를 몇 군데 몇 개 세웠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건 한 개의 망대 안에 방패 1000개가 용사의 방패 1000개가 모여있다. 그 말은 이 망대 중심으로 1000군데의 전쟁 1000명의 병사 용사들을 세워가지고 전쟁하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게 망대예요. 이런 망대를 곳곳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전쟁하는 장소 1000명의 그리스도 군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흑암과 없는 전쟁하기 위한 장소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계속 뭐가 필요합니까? 본부하고 소통해야 되고 본부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 망대 하나만 세워가지고 거기서 못 싸우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초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초소 하나에 예를 들어서 GOP를 돌았거든요. 원래 저는 GOP에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GOP는 철책선입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이 저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그 전체를 도는 전도운동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잘 모릅니다. 어차피 알아봐야 군사 기밀이니까 여러분한테 말하고 그게 불법이라서. 그래서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책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가 남이고 이쪽이 북이고. 그래서 북한 이쪽, 남한 이쪽. 여기 가운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뭔가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여기도 철책선이 있습니다. 경계는 정확하게 여기고 이 안쪽에는 이제 서로 그 무기 두지 말자 했는데 다 여기도 초소 세워놨습니다. 그걸 GP라고 합니다. 가드포스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기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우리 동기 정복과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좀만 봐달라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오더라도 한 달 전에 신원조사 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형님도 형님이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갈 거 아니냐. 목사님 민간인이라서 엄청 어렵다.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결국 여기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안쪽이 GP고 이 바깥쪽에 철책선 여기를 보통 이렇게 돌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사진 같은 거 보셨죠? 영상이나. 그래서 밤에 철모 쓰고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감시하는 거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이 망대가 GP라는 망대고 여기 망대가 GOP, 이쪽이 제너럴 아웃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GP는 가드 코스트란 말이죠.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초소를 세워놓으면 이 초소가 감당하는 경계 구역이 이 정도입니다. 망대 하나가 요만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망대 보통 한 몇 명이냐? 한 30명, 25명, 3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명 정도 한 개의 소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대기하면서 뭔가 갑자기 이제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감시하고 있다가 빨리 이제 30명 단위로 막는 겁니다. 근데 이 30명이 버틸 수 있는 식량, 버틸 수 있는 무기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축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빨리 여기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하지만 요거 가지고 30명 가지고 계속 못 싸우죠. 그리고 그 30명이 여기에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뭐 아마 터질 거예요. 양이 작은 초소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본부하고 계속 연락해야 돼요. 망대 필수 조건이에요. 망대를 세웠다 하면 본부하고 계속 소통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봉화대 같은 거 세우죠. 망대가 있으면은 그 망대에서 또 불 피워가지고 본부로 계속 연락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다 도와달라 이런 거 자꾸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부에서는 여기로 지원 계속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싸울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 24 하는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요. 렘넌트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망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 얻는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망대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심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먼저 누려야 되는 비밀이죠. 24시 재앙을 막아줄 이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시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 모든 군사,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는 이유가 요겁니다. 요게 망대라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의 망대 되시는구나. 우리는 이거 기본으로 붙잡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나니까 두 번째 망대, 나 자신이 망대예요. 우리가 본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 교사 공동체가 이 일을 할 거거든요. 24 재앙 막는 렘넌트에게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려움 겪을 때 정말 아무데도 갈 곳 없을 때 우리한테 오면 살도록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살도록 위로받도록 보호받도록 만들어줘요. 어디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무도 안 믿어준다. 그때도 우리가 렘넌트를 보호하고 우리가 렘넌트를 믿어주고 우리만큼은 우리 선생님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야 하는 그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바로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와 함께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망대입니다. 우리가 세우게 될 렘넌트 운동의 시스템이 바로 망대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되겠죠. 어떤 망대입니까? 말씀의 망대에 세우는 겁니다.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요거 해주는 망대입니다. 말씀이 모든 렘넌트에게로 흘러가는 망대의 사역이 교사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근본 사역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사니까요.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역 잘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계속 사다 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니 신방 가가지고 밥 한 번 사주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통장 잔고가 훅훅훅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분한테 뭐 어려운 사정을 고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현장 가가지고 사역하실 때 부담이 조금씩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챙겨주고 싶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그 일만 해줘도 우리가 말씀의 망대 시스템만 세워줘도 우리 랩런트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생일날 기프티콘 하나도 보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줬다. 랩런트는 평생에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누리시면 돼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특히 대학생 선생님들 얼마나 활동비가 어렵겠습니까? 랩런트 뭘 사주려고 하면 알바 그렇게 뛰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사 처음 할 때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과외 알바 해가지고 그 생긴 돈 털어가지고 애들 고기 무한 리필 데려갔거든. 근데 데려가도 비싼 걸 데려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싼 집에 데려갔거든. 그럼 뭐 돈이 뭐 별로 없잖아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무한 리필 집이지만 진짜 좀 허름한 무한 리필 데려가가지고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냥 부끄럽더라고. 먹어보니까 고기가 너무 질겨.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데 애들은 맛있어요. 형 맛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미안하고 고맙더라고. 우리는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잘해주면 너무 좋죠. 잘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말씀 흘러가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부담 하나도 안 가지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뭘 대단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말씀만 들어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자와 골수를 찔러 쫄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한다. 그 말씀만 흘려 보내주면서 하니까 우리는 말씀의 마음대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포럼하는 거죠. 이 포럼하면서 계속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하죠. 우리가 이거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럼해 주시고 같이 다락방 하시면서 이거 가지고 소통해 주세요. 우리 학년별로 단톡방이 다 있으신데 부감 선생님 중심으로 여기에도 짧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포럼 올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선생님 부감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일이 너무 많아. 그냥 저하고 전도사님이 각 학년 방마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되지. 근데 그 말씀 포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들만 교과서적인 포럼들만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포럼 잘하니까 얼마나 포럼으로 은혜 하나도 못 받아서도 은혜 받은 척 잘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포럼들은 달인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 포럼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 나오면 요점 찾아내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붙잡았으면서 저 이거 붙잡았고요 이러면서 막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도 그 거짓말 포럼도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일단 뭐라도 포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장 포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뇌가 속아. 뇌가 희한하다니까. 뇌는요 말하면 자기도 거의 속이려고 말했는데 자기도 어느새 속는다. 가스라이팅, 자기 셀프 가스라이팅이라니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그 포럼 계속 하고 그 포럼 하는 거 계속 올려주세요.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쓰기 귀찮으면 랩런트 한 명 세워가지고 시키세요. 포럼 잠깐 쓰라고. 아주 짧게 써도 돼요. 근데 그 포럼을 보고 있으면요 맨날 교과서적인 포럼만 하고 그냥 정답만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보면 흐름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흐름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께 나오죠.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속에 있는 진짜 것이 건드려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메시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 꼭 같이 해주시고
반별 다락방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진행하시기도 하겠고 힘드신 경우는 교역자들이 들어가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교역자들이 들어가서 할 때는 뭐 전도사님이 하실 때는 전사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제가 할 때는 포럼 일부러 길게 안 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반별 다락방 랩노트를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에 30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15분, 20분 만에 끝내려고 저는 애를 쓰거든요. 그래놓고 포럼도 가능하면 진짜 짧게 하려고 그냥 한 가지씩만 얘기해요. 붙잡은 거 하나씩만. 붙잡은 것도 필요 없어. 실제 기도 제목만 얘기해요. 메시지는 네가 알아서 붙잡았을 거니까 나한테는 네가 시험 언제 치는지 그 정보가 중요하다.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포럼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다락방에서 포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제가 그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냐면 선생님하고 포럼 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하고 포럼 해야 돼요. 반별 다락방 때 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하든지 다른 날 잡아가지고 하든지 그 포럼을 풍성해야 돼요. 결국 그 속에서 말씀을 넣어가거든요. 두 번째, 기도의 망을 세우는 거죠. 이 부분은 랩런트와 24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 부분이 또 우리끼리도 계속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처해 있는 일들이 전부 우리에게 공유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디 다쳤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뭐 어떤 우리 랩런트 중에 어디 시험을 친다. 공모전이 있다. 우리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24 기도 망대 세우니까.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우리 꿈은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 앞에 건 어떤 면에서 서론이죠. 진짜 현장 다락방, 불신자 살림 현장 다락방, 학교 앞에 망대 세우는 거. 이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광주 지역부터 먼저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책임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 수도권 전역으로 다 뛰려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고 시간 한정되어 있고 사역자도 한정되어 있고 랩런트도 한두 명이니까 우리가 다 안 들어갑니다. 일단 광주부터 먼저 다 살리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교구하고 합쳐가지고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각 학교에 절대망대 세워져서 불신자 살리는 생명 다락방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같이 꿈꾸면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이걸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나는 역사 우리 선생님 포럼 계속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같이 기뻐하면 돼요. 같이 행복해하면 돼요. 광주는 잘 되네?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이 계속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 퍼져가는 걸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스템 세우면요. 랩런트 자신이 망대가 될 겁니다. 어떤 망대냐? 2030에서 2080까지 그 시대에 케어하고 커버할 망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없어진 이후에도 망대는 남아야죠. 우리가 없어진 이후에도 망대 운동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망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2차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랩런트들이 잘한다. 곡이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다. 갑자기 생각을 한 거지만 내가 지금 이거 들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올해부터는 WRC 곡을 내가 안 써도 되지 않겠냐. 작사, 작곡을 내가 안 하고 그냥 완전 랩런트한테 맡겨도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올해 당장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유 목사님이 매년 써야 됩니까? 그럼 그래요. 우리는 매년 은혜 받고 너무 좋죠. 근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 천국 가시면서 종료될 정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우리가 전에도 그런 포럼 했지만 유 목사님이 동성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사마고모 비롯해가지고 엄청 정도 운동하다가 동산 제일교회 가시게 됐을 때 청년들이 붙잡고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했을 때 유 목사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더 큰 역사를 할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유광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이 진짜 저한테는 뭐 폭풍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게 전도자인가 싶었어요. 그게 전도자인가. 진짜 전도자는 이후에 더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는 거죠. 이남현 목사가 고등부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언젠가 그런 날 올 수 있잖아요. 모르지. 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도 너무 좋겠지만 렘넌트들한테 못할 짓이지.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젊은 뼈가 계속 들어가야지. 아무리 제가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막 그렇게 해도 결국 못 따라가는 포인트들 다 있잖아요. 진짜 렘넌트 운동 하도록 다음 교역자, 다음 목회자 왔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앞에 이남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야 돼. 저는 그게 조언입니다. 앞에서 누가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지나간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계속 높아져요. 저는 그게 조언입니다. 우리 그 응답 같이 받아서 렘넌트가 망대 되도록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참고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줄수록 천국에서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땅에서 자기 복 다 받았는데 걔들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쪽이 이익이냐. 지금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유익하냐 이거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겠지만 망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벌써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너무 이게 기쁘고 든든해요. 렘넌트 만나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으로 가라. 1월, 2월이 제일 기회고 1월, 2월 지나면 여름방학 될 때까지 사실 잘 어렵습니다. 아이들 바쁘죠. 얼마나 바쁩니까? 3월달 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벌써 눈치 보고 뭔가 적응해야 되고 뭔가 시동 걸다가 바로 중간고사 준비 한 달 들어갑니다. 한 달 중간고사 준비하고 나면 중간고사 칩니다. 중간고사 치고 나서 숨 조금 돌리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 준비 한 달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 한 달 하고 기말고사 치르고 나서 넉다운 되어 있으면 여름방학 찾아오고 여름방학 한 3주 됩니다. 3주 동안 뭐 합니까? 일주일은 리더 수련회, 일주일은 렘넌트 대회, 그 남은 한 주는 자체 수련회와 기타 훈련, 그리고 아이들 숨 한번 돌리고 그리고 바로 개학합니다. 그리고 개학하면 어떻죠? 9월달 한 달 중간고사 준비, 10월 중간고사, 11월 기말고사 준비, 12월 기말고사. 한 해 끝나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모든 현장으로 가서 애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1월, 2월에는 집중해야만 됩니다. 1월, 2월에는 그냥 다 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만나셔도 좋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셔도 좋고 일단 밥을 한번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먹어야 됩니다. 뭘 먹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안 되면 집으로 불러서 라면을 끓여줘서라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꼭 안 먹어도 되는데 일단 뭐를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실제 현장으로 가는 응답 모든 선생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 나 찾아가지 어떻겠죠. 뭘 또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 생각도 그러는데 자기 영은 좋아합니다. 그게 웃긴다니까. 이 선생님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뇌가 몰라도 그 영이 안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찾아가다 보면 마음문 싹 열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우리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현장 가면 됩니다. 대단한 거 우리가 가가지고 뭐
기억이 될 만한 말 해주고 뭔가 팀 잘 해가지고 인생의 방향 바꿔주고 이런 부담 가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돼요. 가서 그냥 노가리만 막 입만 털고 와도 된다니까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잘 안 될 수도 있죠. 뭐 말이 잘 통해야지. 묵묵히 사주고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래서 가시는데 부담이 좀 뭐랄까 내가 돈 내고 밥 사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게 힘들다 하면은 부르세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유쾌합니까? 전사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전사님 뭐랄까 되게 막 뭔가 아카데믹하신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너무 좀 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체 수련할 때 깜짝 놀랐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센스가 이렇게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걱정이 시작된 거죠. 이러다가 뺏긴다. 너무 잘하면 또 뺏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또 좀 교역자 배출의 산실이긴 한데 그래서 좀 귀한 분 모시면 좀 오래 가지면 좋겠는데 내 자리를 내어놓고 전사를 마시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사님 모시고 같이 행사 가시면 되고 전사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바쁘면 저 같은 사람 부르세요.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하면 돼요. 현장하는 거죠.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계속 소통해주세요. 갈 때 제일 좋은 건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선생님들과 랩넌 사이에서 바로 매칭되면 됩니다. 근데 혹시 필요하면 저희를 언제든지 부르시고 아니면 부감 선생님들도 같이 가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정말 생을 거신 분들이 우리 부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부장 권사님, 우리 사모님 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세우느냐? 예배 성공의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솔직히. 현장 가고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예배 성공시켜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일단 내가 지금 되면 되거든요. 내가 안 하는데 해라 이러면 하겠어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애들 보고 너는 왜 못 찬양 안 하냐? 너는 왜 박수 안 치냐? 이러면 하겠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빠릅니다. 찬양 안 하면 좀 나보고 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른 세대하고 젊은 세대들의 굉장히 차이가 이겁니다. 저는 MG 뭐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요. 저도 M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 준사 선생님하고 저 같은 세대라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 분류법이 그래. 지가 만들어낸 분류법이지. 그 인간도 80년생의 가능성이 있어요. MG란 말 만들어낸 지도 거의 끼고 싶으니까. 80년대생부터 해가지고 뭐 00년대생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MG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제일 시초에 있는 거죠. 79년생들이 나오십니다. 80년생부터. 근데 요 세대 특징이 자기 이해 안 되면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납득이 돼야 움직여지지. 이해가 돼야 움직여지지.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되게 그게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아니 일단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못하겠거든요. 왜 옛날에 전설들이 많은데 높으신 분 오셔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좀 걸거치냐 이러면 다 바로 다 치워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수련회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광주의 홍준호 목사님이 내가 실제 겪었다. 그래가지고 원스타 오더니 여단장이 오더니 아니 여기 이렇게 뭐 좀 부대가 삭막하냐 연못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가지고 다 같이 연못을 팠대. 그랬더니 모기가 들끓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파가지고 좀 키우니까 모기가 막 역사 일어나는데 뭐 다 뜯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사단장이 이번 투스타가 찾아오더니 아니 누가 여기 식당 옆에 연못 같은 걸 만들어놨냐 당장 메꿔 이래가지고 다시 메꿨대. 참 세상에 쓸데없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유가 확실하고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방법 없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맞냐 이게 토론이 돼야 돼.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봅시다. 일단 해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저는 안 통해요. 근데 아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저희보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아이들은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해라 라고 하면은 안 따라온다.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면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면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귀하게 보여지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델이 되고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진짜 간지 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이 웃으면 꼴이 되고 뭐야 지금 뭔데 저 새끼 저래? 뭐 이러면서 막 뒤에서 딱 낄낄대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그건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유지가 안 됩니다. 영적 분위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렘넌트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예배 시간도 그냥 사람 앞에서 서로 낄낄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렘넌트들도 그것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는 1차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2차는 1차보다 조금 약했어. 이번에 보니까 그렇죠. 그랬죠. 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뭐가 있냐면 1차 렘넌트 수도권 우리 교회 포함해가지고 수도권 렘넌트들은 완전 순종했어. 진짜 뭐 말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거의. 그렇죠? 훌륭한 우리 렘넌트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2차 때는 장주영 목사 광고하다가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셔도 안 줍니다. 지금 문 안 열립니다.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아주 어지럽고 난장판되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옛날보단 좋았어. 근데 1차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더라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영적 분위기가 갈립니다. 작은 순종인데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걸 잘 안 합니다. 그 말을 거의 안 해요. 고등부 예배 시간에는 거의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자고 했는데 안 하는 게 고착화되면 끝자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합심해서 기도할 줄 잘 몰라 애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생을 걸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분위기 끌어줄 수 있게 되면 모르는데 아직 그것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마이크 든 사람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 분위기는 못 바꿉니다.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제일 아쉬운 것들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예 다락방 집회에서도 유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통성을 기도합시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저는 아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 해봐야 돼요. 렘넌트 시절에 진짜 기도하다가 목이 쉬는 것 한번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구나. 경배한다. 엎드려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아가서 엎드리는 시간.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게 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요 영적 분위기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 만들어지면요. 1차 때 찬양할 때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할 때는 진짜 거의 렘넌트들이 스스로 다 손들고 눈 감고 찬양하고 일어나고 진짜 그게 너무 잘 인도받아줬어요. 곳곳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는 다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2차 때는 한 5%, 10% 이 정도 되더라고.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1차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좀 지방 친구들이거든, 2차가요.
근데 저도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오글거리는 걸 진짜로 싫어해요. 경상도 쪽에 있는 감성적인 걸 아주 극혐하는 분위기가 더 서울보다 강해요. 서울 사람들은 좀 약간 푸근 좀 뭔가 좀 마음이 넓어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웃기는 말을 해도 별로 안 웃겨도 잘 웃어줘. 근데 경상도에서는 자존심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로 웃어야 된다고? 나를 웃기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십니다. 뭐 이런 게 되게 세요. 선생님 안 그러신가요? 부산은 좀 안 그런가요? 대구는 그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나와라. 하지마. 그건 웃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싫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뭐 그 성격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문화가 뭐냐면은 은혜 받는 것을 존중하고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문화가 영적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성격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병신도 좀 뭐한다 야 우리도 해보자 예 하면서 한 2차 때 그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 제가 거기 앉아있거든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총무단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려가서 막 안수해주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때도 그래, 1차 때도 그랬는데 2차 때는 뭔가 좀 다 그런데 1차보다 조금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운데 쪽에 앉아있는 한 줄이 좀 이쪽에 뭐랄까 트롤 짓을 하더라고. 뭐냐면 막 서로가 어깨동무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내. 자냐근데 쟤들 저런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애들이 지금 쟤들이 우리를 비웃고 패러디한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빨리 현타로 돌아오는 거야. 현자 타임 빨리 와버린다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끝장입니다. 예배 영적 분위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아이들한테 도와줘야 됩니다. 해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한테는 진짜 보석 같은 랩런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친구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에 정말 많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 때 전체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기초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초 메시지는 적어도 기초 메시지는 우리 랩런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개강 예배 때 황관주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가 저는 너무 주옥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 목사님 메시지보다 은혜는 거기서 받았어요. 개강 예배 메시지. 진짜 황관주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셨다니까. 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내가 식충이고 불량품이고 인문제주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진짜 분위기 되게 숙연해지고 사역자들 진짜 어렵고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말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지하실로 보내라. 저 지하실에서 저 뱀들하고 같이 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라고. 내년에 싹 다 무슨 복음 메시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성경 구절도 못하는 인간들이 여기 올라올 2층에 올라오지 마세요. 뭐 이래가지고 막 진짜 우리는 지하실이지만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 기초 성경 구절과 함께 들어가도록 진짜 기도하고요. 우리 최소한의 양심이잖아요. 3집, 불신한 6가지 상태, 신자 6가지 최소한 요거는 진짜 지금 랩런트들이 안 잊어버리도록 777 기억 못하더라도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 말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복음 메시지는 진짜 애들이 새겨져서 나가야 되니까.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세워줘야죠. 인터넷 계속 해주는 겁니다. 찾아줘요. 자꾸 우리 질문해야 돼요. 찾았냐? 관심 있는 거 뭐냐? 좋아하는 거 뭐냐? 이거만 한번 만나볼래?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이 현장 한번 볼래? 계속 끌어주는 거죠. 인턴십하고 그러면서 자꾸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김범수 장군 계시죠, 정도일 장군 계시죠. 우리는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학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현장에 계시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학업에 대해서 입시를 비롯한 진로에 대해서 우리 답 줄 수 있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을 주면서 특히 이 부분들을 부모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위권 친구들은 따로 우리 챙길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 지금 올라가는 고3 중에서 최상위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명단 보면 저도 대충 아는데 우리 태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카이스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 우리가 따로 보고 여기에 맞게 전문의들 연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보고만을 설타고 가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다니까. 우리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입시 공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1월달 내일 학부모 세미나를 고등부 전체 소개하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권사님께 좀 부탁드리려고요.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부장 권사님께 2월달부터는 입시 설명회를 아예 하려고요. 학부모 세미나 때. 그래서 장로님께 첫 번째 2월달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3월달에 장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4월달에 이제 우리 김정주 시장님 하나씩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입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양대 나왔고 법학과 나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홍익대 화공과 나오셨죠? 근데 지금 사역하는데 화공 지식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사역하는데 법학과 아무 쓸모가 없고 심지어 여러분이 법을 물어보셔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 까먹었어요. 기말고사 치는 순간 다 잊어버렸대요. 사실 현장 가서 뛰는 거는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장에서 전도뿐만 아니고 실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백전도사님 같이 사역하면서 감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모아놓은 것보다 전도사님 한 사람 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막 진짜 이피션시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신 안 나타나. 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되게 편협하게 본단 말이에요. 입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줘야 됩니다.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자꾸 이제 높은 곳에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생명 걸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은 다른 거 좀 자꾸 빼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당장 고등부 1년 동안에 뭔가 이벤트 많이 하고 학생회에서 임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세계공학과 그건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주보 만들 사람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그 순서지만 돌리면 되지. 주보를 전도지로 생각하고 전도 자료 작품 만들겠다 하는 사람 나오면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진짜 끌어가지고 0.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자꾸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 아닌 모든 랩런트들 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자기만의 0.1%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자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얘기합니다. 사이버도 괜찮다. 방송통신도 괜찮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관없어. 복잡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이거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제일 한과 기도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 버려진 곳, 빈 곳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어제 수련회 때도 혼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자꾸 눈을 밟혀요.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 근데 임원들이 그걸 잘 못 챙겨요. 아이들의 비주얼, 시야에 그게 잘 안 들어와. 근데 보면은 우리조차도 그냥 잘 놀고 그냥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재밌게 얘기 잘하고 하는 그 친구들 주변에 앉아있게 될 때가 많다니까. 그 사이에도
그냥 오갈 데 없어가지고 말 붙일 데 없어가지고 성격까지도 아이 100%여가지고 누구하고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어울리고 싶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감히 용기는 낼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뒤에 앉아 있거나 피구할 때도 끼지 못해가지고 혼자 저기 구석에 있거나 밤에 자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세훈이처럼 제일 끝에 침낭 깔고 혼자서 누워서 자고 있거나 보여야 돼 우리한테는. 임원들이 이거 볼 수 있으면 전도자 될 건데 임원들이 하시던가. 그때 랩런트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참사학교 있을 때도 참 맨날 그랬거든요. 새신자 왔는데 혼자 밥 먹게 하지 마라.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 막 뺐는데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결국 자기 먹고 싶은 사람과 같이 먹고 자기 놀고 싶은 사람 같이 놀고 형식적으로 반가워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한두 번 한 번 딱 하고 나서 자기 다 할 일 다 했대. 그러고 나서 보면 또 혼자야. 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아도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는 이거 진짜 영적 싸움해야 돼. 무조건 무너진 곳 가야 됩니다. 버려진 곳 가야 됩니다. 빈 곳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옷 브랜드 있잖아요. 무슨 브랜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World Without Strangers 이게 있어요. 아무도 이방인이 없는 세계 이런 말이죠. 우리 모든 거 안에 Stranger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들 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 옆에 있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친구들 다 일일이 옆에 있어줄 수 없다면 우리 반에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눈 열어줘서 거기 같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왔으면은 보통 대부분 혼자 다닌다니까. 매점도 그냥 뚜벅뚜벅 혼자 와가지고 먹고 혼자 와가지고 가더라고. 그거 살려주는 역할이 현준이가 바뀐다, 현준이에게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성격이 활발해진다 안 해진다 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는 자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깥에서 전도를 자꾸 찾냐고. 우리 내부에 이미 전도가 다 숨어져 있고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인싸들하고만 논다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 그게. 우리가 잘 노는 애는 가만 놔둬도 잘 놀아. 근데 우리는 계속 얘들만 붙잡고. 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올 한 해는 버려진 곳, 빈 곳 한 군데만 찾아보자. 간판에 장기 결석자 있잖아요. 진짜 한 명만 살려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반에 있는 장기 결석자 여러 명 있다. 단 한 명만 살려보자.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되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버려진 곳부터 살리도록 언약을 같이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구와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그곳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망대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가죠. 망대 운동 시작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가지고 각인 뿌린 채질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작품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유산 응답으로 랩런트들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다락방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고민했는데 올라올 때까지 막 대화하면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혼자 올라가다가 아 이거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반별 다락방 할 때 성경 66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망대 복음 망대 세우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다락방 개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다락방 용어들 정리하면서 다 하지 못했고 7대 여정까지 뭐 제일 빨리 나간만 7대 여정까지 했으면 그래 이거 여정이다. 세계보고 가는 여정. 다락방 운동 흐름 얘기했다. 그럼 올해는 이정표 가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정표.
이정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그래서 7가지 이정표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정표들이거든. 그거 가지고 해보자. 오늘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써야 되죠. 여러분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한 해짜리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1년치 미리 주고 다 편한데 올해도 매주 써야 됩니다. 2년 동안 매주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올해도 매주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교재는 전에부터 워낙 많이 써놨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러분하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영원한 은혜를 확인해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집중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한 팀이에요. 원팀. 왜죠?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잘 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기분 좋기 위해서가 절대로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마귀가 기뻐할 일 해야 됩니까? 우리 틀 다 깨야 됩니다. 한 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 틀 있으면 깹시다. 한 팀 되지 못하도록 뭔가 소소하게 방해되는 내 생각이 있으면 깨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응답 제일 크게 주실 때가 그때마다였습니다. 내 틀을 하나 깰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그렇게 내세웠나. 그게 안 벗어지더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세계공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난다 지금. 그 말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갈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는 건데 나는 그걸 또 내가 지금 이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권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래 양보하자 하고 넘어갔는데 하고 나니까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 흑암세력 없는 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전혀 못 누리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딱 빠지고 나니까 그게 그 물이 빠지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이걸 왜 몰랐지? 이랬거든요. 근데 또 보면 또 다른 데서 그게 있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여기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거 깼어. 나는 이제 완전 답났어 했는데 사실 여기 또 있거든. 여기 내 생각 또 있어.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을 생각 안 하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 지금 이거 무슨 깨닫도록 만들면 어떻게 하면 깨닫게 만들지 이래가지고 또 하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깨지고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데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래가지고 딱 내려놓고 나니까 내 생각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깨지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좀 영적으로 느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참사랑교회 있을 때 남자 부교육자 세 사람 나란히 나이가 79년생, 80년생, 79년생, 80년생, 82년생. 근데 신학교는 역순이야. 14기, 13기, 11기 이래가지고 진짜 희한하게도 나이는 거꾸로 그러니까 부임 연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연차 그래서 막 강 목사님이 1등, 내가 2등, 김 목사님 3등. 근데 나이는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집 세 사람이 또 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 많은데 세 사람이 나란히 어린이, 중고, 대청 이래가지고 교구도 씁니다. 교구 사역도 막 1교구, 2교구, 3교구 이러니까 절대 협조할 생각이 없어. 왜냐? 사역의 관이 너무 달라. 다락방 운동은 이거다! 라고 생각해. 난 저거다! 난 요거다! 생각해. 지금 전도를 랩런트 살리려면 이거 해야 된다. 무슨 일 저거 해야지. 내가 지금 돌아다닐 때냐 해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희한하지. 근데 그 부교육자 팀이 해체가 안 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랩런트들이 보고 걱정을 하더라니까.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어떡하냐면 자기들끼리 청년들끼리 막 대학생들끼리 막 원내스 대학들한테 이러니까 그러면 좀 뭐라냐 워낙 친하니까 애들하고 친하니까 뭔 소리야 우리 협조할 거 다 하고 있어. 그랬다. 뭐 서로 인사는 잘 안 해도 협조는 다 하고 있지. 목사님 저희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차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차량 협조 드려야죠. 막 서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저희 파트 그 자체 수련회 있는데 혹시 교사들 여기 좀 빠져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가셔도 얼마든지 데려가시죠. 표정은 전혀 막 웃는 표정 이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아주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협조는 원활하게 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원내스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해체될 만한데 부교육자 팀이 5년 동안 똑같은 팀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분명히 교육자실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안 받아.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고 쌩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사 안 한다. 먼저 인사하지 않으리라. 근데 또 본능적으로 또 인사 안 한다 눈 맞추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기분 진짜 나쁜 거야. 안녕하세요. 고개를 안 숙여. 자존심 때문에 고개 안 숙여. 안녕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2015년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 또 일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여름에 이제 훈련 쫙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뭐냐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같이 통역하는 주집사가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 휴가하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가실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치?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충격받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네. 1년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휴가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풀고 돌아오는 거 불신자인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전도자인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내가 할 걸 완벽하게 하고 있고 저분들을 나름대로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두 분 목사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그분들보다 정말 못하고 꿀 빨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저분들이 이 부분을 내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다 알지 못하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내가 그걸 설명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가 보이냐면 3명이 다 고집이 센데 하나의 은혜지. 3명이 다 절대 사람 앞에 안 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3명이 다 우리 3명이 다 정치, 인간관계, 인맥 이거 해가지고 높은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막 다락방 어디 자리 잡고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야. 여기 관심 없어. 그러니까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냥 바꿨어요.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관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 귀한 분들로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많은 축복들을 숨겨놓고 계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지금은 뵈면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형동생 절대 교회 있을 때 형동생 이런 거 말이라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사적인 인간관계 엮이지 않을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형님 동생이다. 그러고 나니까 해체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 해체됐어. 지금 셋 다 이제 찬사님께 떠났어. 하나님 깨닫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요 마귀는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축복 누리면요 마귀는 굉장히 서운해할 겁니다. 올 한해 마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움직입니다. 전체 그림 고등부 전체 그림 있죠?
렘넌트 파트 전체 흐름이 있고 교회 전체 흐름이 있고 청소년 성교국과 신학원의 흐름이 있고 다락방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전체 흐름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있고 이 흐름이 우리의 현장 속에 현장에서 렘넌트와 대화 속에 녹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쉽게 얘기하고 너무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진짜 짧게 끝낼 줄로 생각했는데 다행이죠. 시작할 때 오늘은 힘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 했으면 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신행수 목사님이 또 우리 행정 목사님이 뭐 뵐 때마다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총괄 목사님이나 행정 목사님 뵈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등부가 들뜨지 않게 너무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들뜨면 당장은 우선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가면 그 거품이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실제 영적 문제 확 들어올 때 있거든요.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는 상관없고요. 진짜 들뜨지 않게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천천히 확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뜨지 않게 하다 보니까 금토일 시대도 우리에게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셋들의 응답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237 5천 그 응답 받을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1천만 배의 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시대의 바람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시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미래 잃어버린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그리스도로 답 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현장 속에서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만민 중에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한 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